네요. 예.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다니까는요. 어느 교회는 특별 연휴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대단한 교회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아무도 못 움직이고 특별 새벽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아예 수요 예배를 이렇게 쉬는 교회도 있고요. 우리 교회처럼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떻게 좋을까요? 그래도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를 안 드리기가 그래서 사실 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여튼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가족들과 지낼 수 있도록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게 좋겠죠? 네. 대답을 안 하시네. 저희가 이제 이 수요일 날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주 정도 좀 공부하는 건데, 김덕신 목사님이 이제 만든 교재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공부하는 동안에 한번 이 감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메모하셔서, 그러니까 뭐 매 시간마다도 이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체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 어느 분인지 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그 남미에 이렇게, 남미가 아니라 남극에 탐사하러 갔다가, 이제 그 뭐죠? 자기가 있는 곳이 이렇게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이 이렇게 쌓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기가 쓴 그 텐트를 잊어버립니다. 텐트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이 사막처럼 하얀 눈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해 지기 전에 텐트를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해가 지고 나면은 그나마 추운 남극이 더 추운 겁니다. 자기는 얼어 죽는 거죠. 텐트를 찾아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텐트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움직이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만약에 텐트 있는 쪽을 잘 찾아갔으면 다행인데 못 찾아가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자기가 서 있는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큰 말뚝 같은 걸 하나 박아요. 박아놓고 거기서 원을 그리면서 이제 2m 정도를 원을 그리면서 막 찾아요. 땅속에 묻힌 텐트를 막 찾아요. 그리고 이제 한 바퀴 쫙 돌아요. 그리고 이제 없으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6m 정도를 쭉 벌려요. 그리고 또 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또 돌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이 텐트를 찾아요. 참 지혜로운 거죠. 만약에 그분이 그냥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막 이쪽에 텐트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서 뒤지다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은 처음 위치를 잊어버리는 거야. 처음 위치를 잊어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 계속 헤매다가 결국은 이제 눈 속에서 얼어 죽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지혜인 것 같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삶의 방향을 놓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요, 정말 내가 맞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이 삶이 막 혼란스럽고 그랬을 때 어떻게 어디부터 어디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혼란스러움이 봉착해요. 그때 우리가 이게 딱 박아야 될 이 중심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여튼 뭐 삶이 막 흐트러지고 막 혼란스럽고 막 이러면 일단은 감사부터 회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른 것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이 10주 동안에 느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은 감사와 죄의 관계인데, 야고보서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가면은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만 내지 않으면, 죄만 짓지 않으면 사람은 안 죽어요. 네.
요즘 정권이 바뀌면서 막 줄줄이 그냥 과거 정권에 실세들이 막 다 들어가죠. 근데 그분들이 다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죠? 죄를 지어서 그런 거죠. 죄만 짓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냥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그 죄의 뿌리는 또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 사망으로 가지 않으려면 뭘 다스려야 돼요? 욕심을 다스려야 돼요. 욕심. 욕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꼭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에요. 그 욕심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부족하다는 느낌이에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 넘친다 그러면은 욕심을 낼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욕심을 낸다는 얘기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에요. 부족하다 느끼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욕심은 지금 내가 얼마나 갖고 있든지 간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서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자꾸 더 갖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그 일을 한 거 가지고요, 그 사람은 창고를 짓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쌓아둬도 뭐예요?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여러분, 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는 사람입니다. 주는 사람이에요. 아이도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도 넘치면 뭐예요? 이렇게 줘요. 줘요. 어제도 이제 저희 그 양아들 아이 이제 집에서 놀러 왔어요. 이제 추석이라고 인사드리러 왔는데, 그 집에 늦둥이가 하나 있어요. 이제 뭐 몇 개월 됐나? 이제 한 4, 5개월 됐나? 이제 막 서요. 막 서요. 그런데 이제 과일을 이렇게 깎아놨어요. 깎았으니까 이제 이제 위에 언니들이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줘요. 이렇게 주는데 하나 들고 있으면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는 자꾸 이렇게 주는데 딱 하나가 되면은 이제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욕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느끼면은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근데 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이렇게 느끼면은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눈 감고 지금 나는 내가 사는 게 너무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느 쪽이실 것 같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욕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무도 욕심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욕심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족하냐? 넘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그렇게 넘칩니다. 다 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라는 얘기죠?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면 우리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도 욕심이 있더라고요. 없을 줄 알았는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족하지 못한 거예요. 아내가 마음에 드세요? 전 요새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설교 결례 갔을 때 얘기하겠지만은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족하지 않은 것이 상대방이 못해서 족하지 않은 걸까요? 내가 욕심이 있어서 족하지 않은 걸까요? 이제 헷갈리시죠, 이제?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상대방이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물질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예전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몇 배 잘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요, 자가용을 끌고 다닌다고는요, 절대 꿈에 안 꿨어요. 저 어린 시절에는요,
폰이 그거 다니는 차가 최고였어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뭐 회장님이나 타는 차인 줄 알았어요. 내 생에 뭐 저런 거 한번 타볼까 그랬는데 그 폰이하고는 잽도 안 되는 차를 제가 지금 끌고 다녀요. 이런 세월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차 탈 때마다 그럴까요? 차 탈 때마다 와 황공무지로소이다 뭐 이러신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관계에도 욕심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도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족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족하다,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감사와 욕심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원인이 뭐냐면 죄고, 죄의 원인이 욕심이에요. 근데 욕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족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사망의 원인은 뭐예요? 대답이 없으세요? 제 설명이 좀 어려운가요? 사망의 원인은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돈만 그런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왜 깨져요? 부부 사이가 사망으로 가요. 부모 자녀 사이가 사망으로 가요. 그렇게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지만 상대방이 잘못해서일까?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일까?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어느 쪽이냐. 자, 이제 조금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다음에 신앙의 사이클을 설명해 보시오 그랬습니다. 자, 도표를 좀 보여주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구조가 계속 흘러요. 가장 대표적인 구조가 사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요. 가나안 땅을 주셨죠.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주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으면 그 다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그 복 받은 것을 모르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복 받은 걸 누리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결국은 죄를 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다음 어떻게 하시죠?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세요. 너희들이 그러냐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럼 징계를 받으면 그다음 어떻게 하죠? 회개를 해요. 하나님, 네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시 뭐예요? 다시 복을.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이클이에요. 계속 이 사이클이 흘러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예요. 그런데 저게 구약 성경에 저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는 역사 속에서 반복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게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좀 있으면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한 10년에 한 번씩 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게 뭐 이틀에 한 번씩 오는 분.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이게 계속 이 주기가 사람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죄, 징계, 회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다음에는 복 다음에 뭐예요? 죄를 짓는 거니까 복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건 뭐예요? 회개예요. 왜? 그 다음에 뭐니까? 복 받을 거니까. 회개예요.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복을 받았을 때 죄로 가지 말고 회개로 가야 돼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요 사이클을 도는 게 아니라 요 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았을 때 얼른 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해요. 하나님이 복을 더 주세요. 그것도 받고 또 회개해요. 복을 더 주세요. 요새 복과 회개만 왔다 갔다 하면 좋지 않겠어요? 별로 동의를 안 하세요? 한 바퀴 도셔야 돼요? 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요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 패턴을 가지고. 자, 첫 번째 들여다볼 게 이제 2번 문제예요.
천사장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인데, 먼저 천사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거는 천사장인 루시퍼가 사탄이 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 이 루시퍼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 천사 중에서도 장이에요.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강했는지 누구랑 비교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성경구절 보여주세요. 누구랑 비교하고 싶었어요? 예? 예. 하나님과 비교하고 싶을 만큼 많이 받았어요. 예. 자기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과 견주어 보고 싶을 만큼 많이 받았어요. 또 다른 단적인 증거는 뭐냐면 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할 때 천사의 3분의 1이 따라와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나오면서도 그 루시퍼를 따라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한테도 3분의 1이 따라올 만큼 이 루시퍼한테도 굉장한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루시퍼는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자기가 받은 게 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천사가 마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족하다고 느낄 때 행복해요. 어땠죠? 여러분 다 결혼할 때, 연애할 때 족하다고 느껴서 결혼했지 부족하다고 느껴서 결혼하셨어요?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한 게 너무너무 소리인데 내가 내가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뭐 억지로 결혼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과한 사람이, 저렇게 과분한 사람이 나한테 왔는가, 뭐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천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다 보니까는요, 세상에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뭐가 되죠? 여러분은 천사랑 사는 게 아니라 마귀랑 사는 거예요. 이게 족함과 부족함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천사장 루시퍼는요,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는 걸 보세요. 거기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줬어요. 그 많은 것들을 다 주고 하나님이 딱 하나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그런데 아담은요,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 다른 거 다 준 거를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받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받으면 여러분 그만두시겠어요? 네? 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는 약사 선생님이 이제 약사들, 기독교 약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대요. 오래된 얘기, 한 20년 넘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제안을 했대요. 우리가 한 달에 순수익이 얼마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지 한번 적어보자 그랬대요. 그래서 무기명으로 이제 쪽지에다 적어가지고 낸 거예요. 내가 가지고 다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는요, 제일 적은 사람이 20년 전에 제일 적게 적은 사람이 30만 원. 제일 많이 적은 사람이 3천만 원. 한 달에. 와, 갭이 큰 거예요. 갭이 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벌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영적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외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고 내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밖
바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루시퍼도 그랬고 아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이 사망으로 가게 된, 그들의 인생이 실패로 가게 된 원인이었어요. 실패로 가게 된 원인이다. 자, 이번에는 고라 자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6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 고라 자손 알죠? 이 성막을 메고 다니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고라 자손도 그 레위 지파고요. 아론과 이제 모세도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성막 징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고라 자손이 어느 날 반기를 들은 거예요. 야, 니네만 제사장 하냐? 나도 제사장 할 수 있다. 나도 레위 지파다. 이렇게 대든 거죠. 이제 그때 하나님이 고라 자손을 책망할 때 한 얘기예요. 책망할 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저기 나오죠. 그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는 거예요. 작은 일이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게 중요하고 큰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찮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이제 인권 운동을 위해서 막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흑인이 이제 청소부원인 거예요. 근데 막 불평하고 욕하면서 그냥 그 마당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려운 환경을 막 욕하면서 마당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을 이제 루터 킹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가다가 다시 돌아오셔서는 그 젊은이한테 그랬대.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빗자루질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느껴져요? 작게 느껴지세요?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느껴지세요?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는요,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요.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자기가 작은 교회를 하기 때문에 위축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해는 되지만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가 작지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작게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게 한 것, 여자로 태어나게 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을 사명하면서 살아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작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라 자손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 고라 자손이 인생에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실패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 자기가 하는 일에 감사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작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것이 그가 인생을 실패하게 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지막 사사였던 이 엘리 제사장 집에 이만 재앙을 하십니다. 근데 이 집이 쫄딱 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예, 이것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택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랬습니다. 내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거죠.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는 내 앞에 있는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그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물의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은혜를 베풀어줬어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합니다. 여기서 이 너희는 어찌하여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받은 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많은 것을 줬고 많은 것을 베풀어서 너 그렇게 받은 것을 많은데 어찌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런 얘기. 어찌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얘기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이런 걸 개념으로 쫙 잡고 다윗의 얘기로 오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낼 때의 사건이에요. 자, 그 사건에 7절에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랬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사울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했죠? 사무엘상 20장 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 다윗이 요나단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내 형편 모르냐? 나는 지금 매일 도망 다니고 있어. 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내가 지금 선에서 조금만 까딱하면 난 죽어.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 공포, 두려움, 절박한 가운데 다윗이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아세요? 잘 모르세요. 예, 교도소에 가면은요, 여기에 빨간 명찰을 다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사형수예요, 사형수입니다. 예, 다른 색깔은 괜찮아요. 빨간색 명찰에 수감 번호가 쓰인 분들은 사형수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사형은 선고받았지만은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사형 제도에 대해서 뭐 찬반 논쟁이 있어서 아직까지 뭐 사형형을 내리지만 법원에서 사형형을 내리지만 사형을 집행은 아직 안 한 지가 꽤 오래됐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전에는 사형 집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지냈던 장로님이 계세요. 예.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간증도 하고 책도 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형수들은 자기들이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걸 알려주면은요. 그날로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가다가 안 돼. 이렇게 딱 자기가 죽는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날 오늘 사형 집행하는 날이다. 그러면 너 오늘 사형 집행하는 날이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죠. 뭐 면회 왔습니다. 또는 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분이 딱 나오면은 옆에서 쭉 가다가 한참 가다가 싹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그분이 아는 거죠. 자기가 아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툭 주저앉는데요. 다리 힘 빠서 툭 주저앉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안감에 살아보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와 죽음이 한 걸음 같은 상황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들어보셔서 17절에 보면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랬어요. 다윗아, 내가 언제 너를 살렸냐? 너 그때 죽음과 삶 사이가 한 걸음이었었어. 근데 그때 내가 너를 살려서 지금 이 자리에 왕까지 있게 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난 다음에 이렇게 하십니다.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죠. 그 당시에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은 그 왕의 자세는 다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게 바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다윗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죠?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 너 올챙이 쪽 잊어버렸구나. 너 옛날에 잊어버렸구나. 그런 거예요. 결국 다윗이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밧세바와 간음한 거예요. 우리아를 살인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간음을 너 다윗아, 성경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윗아, 내가 어찌하여 간음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어찌하여 살인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어찌하여 받은 바 감사를 잊어버렸느냐 이 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간음의 원인은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살인의 원인이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를 뺏어가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간에 감사를 뺏어가려고 해요.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요, 감사를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시나요? 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가만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게 감사가 넘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막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막 생길 때, 그때가 바로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뭐 잘못됐네? 이거 뭐 잘못된 거네? 그런데 그때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만일 그때 그걸 놓치게 되면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고, 그것은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쌓이면은요, 어느 순간만 탁 되면 간음으로, 살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어찌하여 라는 이 얘기의 말 속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느냐 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윗처럼 어떤 환경과 여건만 되면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도 누구랑 간음해야지, 누구 죽여야지 이러고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저녁에 그냥 왕궁 뜰을 거닐다가 우연히 본 거예요. 자기가 보려고 본 것도 아니고 우연히 본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린 다윗의 마음속에 그것이 치명적인 유혹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감사한가요? 여러분의 아내가 감사한가요? 이거 물어보시면 돼요. 간음하지 않는 비결, 인생이 망하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요, 지금 있는 아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감사 안 한 것 같은데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빨리 끝내기로 했으니까 더 얘기를 안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많아요. 감사는 태도예요. 누구죠?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신 코레텐 붐이라는 분이 간증책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 이 때문에 너무 괴롭더래요. 하나님 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때문에 괴롭힘 당해본 적 있으시죠?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그 이가 왜 이를 안 없애주는지 불평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 때문에 간수들이 감옥 근처에도 안 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옮길까 봐. 자기들이 그 감옥 안에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시 나눠드릴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태도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지, 햇빛을 줄 수 있는 거는 햇빛 줄 수 있는 것도 감사. 우리 누구죠? 얼굴에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왜 이러느냐라고 막 불평하고 원망을 했을 때 옆에 있는 한 자매가 자기 아버지가 똑같은 응급실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언니는 그래도 살았잖아. 언니는 그래도 살았잖아. 어떤 분이 아버지에 대한 불평을 막 했대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그래도 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 나는 그런 아버지도 없다. 여러분, 감사는요, 무서운 능력이 있어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내 태도의 문제. 이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합니다. 감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감사가 하나의 뿌리가 되고 열매는 뭐가 되냐면 다윗에게 그건 간음으로 그리고 살인으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고라자손에게는요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루시퍼에게는요
하느님과 대적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아담에게는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쫓겨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는 뭐냐? 감사를 상실한 마음이에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부족감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족할 줄 아십니까? 족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 얘기는 내 아내를 족한 줄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내 아내를 감사해라, 그런 얘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 존경하지 않는 남편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내 아내들에게 남편을 족한 줄 알아라, 감사해라, 존경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 힘을 잘 간파하시고 이걸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라는 놀라운 영적 병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칠 때가 많고, 이 감사를 놓쳐버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도우셔서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